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아침 경건회를 갖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책에 이제 각 연령대에 따른 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유머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령대에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10대의 성공은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한 것입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성공합니다. 30대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30대라고 하면 성공한 겁니다. 40대는 회식 자리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50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다. 60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70대 계신 분들 중에 건강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80대는 친구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다. 9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 성공의 목을 메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늘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멘. 역시 오늘도 인사가 긴가요? 그럼 좀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세상살이가 모두 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한국 개신교 초기 보면 어떤 교인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많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전부 엉망진창길이 된 거지요. 교인을 끌고 가는 이 포졸이 이제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서 교인에게 말을 해줍니다. 허참 당신이 이 죽는 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참 안 됐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이 껄껄껄 화통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정말 안 된 사람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포졸이 아니 왜요? 이 순교하는 교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땅이 젖은 이 엉망진창길을 걸어가지만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을 것인데 당신은 다시 이 길을 걸어서 되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당신이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느 누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순교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농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더위로 인해서 매일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그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덧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정해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수용받았던 다윗은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정하였습니까? 먼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요즘처럼 말하면 어떤 특별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악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기를 즐겨했고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73편, 절반에 해당되는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찬양했던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어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도 정말 이 붕어 입술처럼요, 뻐끔뻐끔 입만 벌려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그 가사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이 그저 입술만 열어서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의 삶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같이 불러도 그저 입술로만 뻥긋뻥긋 드리는 찬양은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정말 은혜받게 하고 깨끗하게 하죠.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를 방송하는 이 아나운서는 출근해서 매일매일 그날 자기가 방송할 이 원고를 읽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에게 이제 방송 원고를 주면서 아무개 아나운서 이번 방송할 때 이것을 읽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아나운서에게 큰 신뢰가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원고를 줄 때는 아무개 아나운서 이것을 방송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하는 것은 그저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고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방송 뉴스를 이제 방송할 때에는
그 방송 원고를 가지고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상식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고 내용을 아주 잘 숙지하고 정말 그 원고 내용을 다 소화하고 그것을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것과 방송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읽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와 생각 없이 붕어 입술처럼 입술만 벌리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것처럼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과 내 신앙과 내 어떤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심중 저 깊숙한 곳에서 또 올라오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찬양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정말 입지전적인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그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고 또 정적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심지어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배반의 아픔을 느끼기도 했었고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정말 가슴 찢는 듯한 가슴앓이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는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듯이 교회 갈 수 없는 거예요.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강의나 연설을 듣듯이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듯이 찬송을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찬송하다가 너무나도 기쁨에 겨워서 내 얼굴에 그냥 저절로 막 웃음꽃이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의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 수 있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되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또는 마음으로 기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찬양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정하여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며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뿐 아니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시간마다 하루 종일도록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시간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복된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처음 것을 좋아하셔요.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도 뭐든지 처음 것은 의미가 있죠. 처음 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내가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 처음 내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것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새벽은 내가 갖는 하루의 삶, 내가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의 처음 것입니다. 첫 것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남자 성도 한 분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신년도에는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에게 내년에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할 테니까 교육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자 그 남자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벽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기도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혹시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서리집사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하고 캄캄하지만 그 어둠을 헤치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아니 그 성도가 새벽에 만난 거예요. 새벽에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혹시 새벽기도 나오나 싶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우리 성도님 어쩔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친구들과 낚시를 가려고 친구 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고 하더니 낚시하러 가려고 새벽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못하는 것은 없어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음 정하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제 우리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녁 늦게까지 또 막 학원처럼 뭐 새벽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는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직장 때문에 또는 새벽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복받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 다윗처럼 내가 정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서 정말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는 것이 내가 교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이제 농장 주인 아내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일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맛있게 잘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도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일꾼들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농장 주인 아내가 마련한 식탁을 갔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식탁 위에 소가 먹는 거추더미 있잖아요. 소가 먹는 거추더미가 식탁 위에 전부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이제 음식이 담겨져 있는 접시들이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본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주인집 아내가 자신들을 마치 짐승처럼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마구간의 소와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 바가 없다고요?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널려있는지 몰라요. 감사의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파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파피니가 말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이 세 가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에게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풍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한 끼, 하루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단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끼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한 끼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내가 오늘 하루 건강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나와 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교회 나와서 안타까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내게 소망이 있으면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어떤 희망을 기댈 것도 없이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옥편에 보면 이제 지옥 앞에가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에 이런 말이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는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뜨거운 불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이 편말에 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희망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소망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과 희망은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듣는 말이겠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감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고 감사는 늘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마치 공을 벽에 치는 것과 같아서 감사하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공을 전부 다 벽에다 쳐보셨죠? 쳐보면 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되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무더위도 시간의 흐름 속에 서서히 힘을 잃고 세상 만물이 가을을 준비해가는 이때 저희로 하여금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심삼일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 정한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